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중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가지만 딱 기억에 남으셔도 충분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수요일 예배 시간은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라도 기억에 분명히 붙잡고 이제 40일간 긴 여정을 우리가 돌입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혹여 요즘에 코로나에 감염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코로나에 걸리시더라도 코로나 따위가 우리의 믿음에 그 뜨거움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 믿음의 열정을 식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오늘 사순절 첫 번째 날 제수요일 우리 말씀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수요일이라는 말은 이 사순절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특별하게 무슨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회개할 때 그냥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죠. 미안해, 잘못했어. 그래놓고 또 그렇게 반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요 앞에 이제 주차장에서 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은 자기 집 마당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버리고 침도 뱉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눈에 목격이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교회니까 저 밖에 나가서 하시라고. 그러면 알겠다 그래요. 근데 또 이내 그 다음날 또 그런 것은 진짜로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위기만 모면하고 앞에서 그냥 불편하니까 안 하겠다고 말해주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말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거운 십자가인데 말의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한번 말하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회개한다고 할 때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재 있잖아요. 재 숯불을 태우고 남은 그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상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울며 불며 금식은 당연하죠. 지금 재를 뒤집어 썼는데 밥 먹어가면서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금식은 물론이고 옷부터 재를 다 뒤집어 쓰고 그냥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 타고 없어져 버린 사람이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을 재를 뒤집어 쓴 채 그렇게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로 이렇게 뭘 그려드리고 하면 괜히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본질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올해는 제수요일이 코로나가 너무 몇십만 명씩 걸리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말씀 위주로 이렇게 예전 중심으로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수요일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죄인임을 결국 내가 아무리 큰 명예를 가지고 많은 재산이 있다 한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 줌 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예전에는 이게 매장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제가 장례식 쫓아다니고 여러 장례 예배를 집전하고 할 때만 해도 그래도 매장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다 화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매장할 땅도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재로 변한다는 것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게 정말 나는 새를 떨어뜨리던 사람이든 아무리 수십억 원의 재산 가든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이든 다 죽고 나면 불 속에 들어가 한 줌 재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매 장례 때마다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생명이 끝나게 되면 나는 재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실 주님, 내 영혼을 부활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실 주님만 믿으며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날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오늘 이 밤에 이 사순절의 의미는 성령 강림절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절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사순절 기간 동안 금욕하시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뭔가를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커피를 안 먹어야지, 뭐를 안 먹어야지, 드라마를 안 봐야지, 영화를 안 봐야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뭔가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좀 드려봐라.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명령이고, 정말 매일매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어떤 것이든, 그게 어려우면 그냥 삼시세끼 밥 먹을 때라도 식사 기도라도 하는 걸 결정을 하든지, 뭔가 긍정적으로 뭔가 새롭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결정을 좀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력을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순절을 딱 잘라내가지고 이 기간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금욕의 시간, 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걸 잘 들어보세요. 사순절은 사순절만 자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내고 있는 교회력의 근간은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이 유대인의 3대 명절로부터 시작됩니다. 3대 명절 중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세 가지인데,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유월절과 칠칠절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명절들이 다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구약에 따로 떨어진 이 의미 있는 날들이 하나로 통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는 그 날과 더불어 이제 50일 뒤에 있게 되는 성령 강림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이것이 하나에 연결된 예수님이 오시면서 통합되고 하나가 되고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게 된 교회의 명절이 되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올해는 6월 5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6월 5일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로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의 문화, 예배, 설교, 모든 것이 이 하나의 리듬을 따라서 6월 5일까지 쭉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이니까 한 46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금요일에, 끝 무렵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이게 유대 구약에서 말하는 유월절 명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마지막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는 날이 바로 성금요일에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유월절 명절이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재해석되는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죠. 그 부활의 날로부터 50일, 그 지나면 구약 성경 명절의 칠칠절이라고 지키는 명절, 이거는 이 첫 봄 추수를 기념하는 추수감사가 두 번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바로 유월절이 지나고 50일 만에 있는 이 칠칠절인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구약에서도 있었던 명절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로 통합이 되고 완전하게 변화되고 온전하게 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편린으로 떨어져 있었던 그런 왜곡된 덩어리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완전히 통합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막 금욕하고 굶어야 되고 막 힘든 시간, 영화도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사순절 봄이 굉장히 우울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그랬고 한국교회 대부분이 요 40일을 아주 우울하게 보내도록 유도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를 통과해서 기쁨의 50일 지나서 성령 강림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여정의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 마태복음 6장에 무슨 말이 많이 나오죠?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아버지 하나님의 상을 바라며 나아가는 자가 복된 자다. 이런 이야기의 주제가.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은 막 금욕하고 참아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절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에 뭔가를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성경 필사를 했고 성경 통독을 40일 동안에 했고 뭐 했고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오늘 말씀에 비추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날이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일을 했는가를 그거 찾아내고 그거 자랑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 사순의 기간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우리 교회의 죄를,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를,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의 고난을 씻기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절기가 이 사순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금욕하고 고행하시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이 기간에 십자가를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묵상을 하다 보면 은혜가 떠오르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젖어서 보내야 되는 시기가 이 40일간의 사순절의 기간이다 하는 것이죠. 까먹으셔도 됩니다. 내년에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올해 까먹으셔도 또 내년에 제가 또 다시 생각나게 말씀 드릴 겁니다. 사순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십자가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열매가 맺어진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나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 화장장에 들어가서 불타 없어지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리라는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예수님이 무슨 명절에 돌아가셨다고요? 유월절 명절에. 유월절이 끝나는 날, 유월절 다음 날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건 77에 49 다음에 50이잖아요.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말입니다. 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는 놀라운 역사. 원래 구약에서의 77절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추수감사, 작은 추수감사절이에요. 봄의 추수감사절, 가을의 장막절 추수감사절이 또 있고 봄 추수감사절이 77절인데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였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오순절은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죽을 때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7절에 아유 농사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히 어떻게 우리가 오순절의 감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6월 5일까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는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이거를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사순절이라는 말은 열을 순자를 써가지고 40일 절기라는 뜻이고, 오순절은 똑같이 열을 순자를 써서 50일 절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40일이 더 길어요? 50일이 더 길어요? 이건 우리 아들 가온이도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50일이 더 길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이 40일,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40일보다 부활을 묵상하는 50일이 더 긴 개혁교회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천주교 전통은 이 기쁨의 50일보다는 요 40일 고난과 순환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살피기로 하고, 어쨌든 40일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가 지나고 나면 부활절이 지나고, 그때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부활을 기뻐하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기다리며 그 50일을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력을 따라 지내시다 보면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탄생과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지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아주 놀라운 회복과 성장과 아름다운 역사가 1년 내내도록 반복된다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 이후로 대림절까지는 무슨 절기죠? 주보에 맨날 성령 강림 후 몇째 주 나오잖아요. 성령과 더불어 생활하는, 정말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의 절기, 대림절이 오기 전까지. 그 다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대림절. 그래서 대림절을 교회에서는 새해 첫 주일로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영성생활의 교회력의 커다란 줄기. 지금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리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그냥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붙잡으셔도 오늘 잘 예배 드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순절은 내 의로움을 지우는 시간입니다. 지금 오순절까지 쭉 가야 되는 이 절기의 첫 단추인데, 이 기간 동안에 올해는 내가 드라마를 끊어봐야지 그러면서 막 금욕하지, 그런데 에너지를 그런데 쓰지 마시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남에게 보이려고 무슨 짓을 하든 그 상은 이미 받았다. 너 잘하는 줄 다 안다. 사람들도 알고 목사도 알아주고 다 알아주니 너를 나타내기 위한 그 부질없는 짓은 그만두고 자신의 의로움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만 해도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한데 지금 네 의로움과 자랑을 드러낼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산상보훈은 복음서 중에서도 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복음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우리 복합문화공간 검토 중인 복합문화공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검토위원들 모두 이런 마음으로 검토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발의하고 우리 재직들께 건의한
목회자인 저도 이런 마음으로 이 공간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 이렇게 멋져. 우리 교회 이런 공간이 있어.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어. 이건 우리의 교회의 자랑이야. 그렇게 하는 순간 아버지께 받을 상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랑이 없어져야 아버지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순수한 의도,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노력이 그 검토 가운데 담겨야 되고, 순수하게 자기를 비워야 저기를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고 나의 노력이 드러나고 나의 헌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모든 부질없는 노력이 다 사라져야 아버지께 상을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 무슨 노력을 하든 우리가 이 기준에서 우리의 헌신을 돌이켜봐야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자녀가 되는 상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이다.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을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칭찬받고 그건 사람들한테 받는 상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 정말 말씀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명함을 받다가 정말 웃음이 터져나온 명함은 성경 통독 40회 이렇게 명함에 적어서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애쓴 노력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다 까먹었어요. 다 이미 자기 입으로 나팔 불고 자기 손으로 명함에 적어 나눠주는 순간 자기가 무슨 100몇 명을 전도했다는 둥, 성경을 몇 독을 했다는 둥,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는 둥, 그 입으로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상은 다 없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와 칭찬과 명예와 자기가 자기 말로 한 순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단하다고 높임을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조금 더 분명하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을 누구에게 얻을 것인가, 이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허튼 짓을 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있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구에게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려 한다면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갈등과 다툼과 화내고 싸우고 성내는 일들은 지금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몇 가지 주제가 등장하는데 구제, 남을 돕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모두 은밀하게 해라.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신데 왜 굳이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당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 받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이 40일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잘났어. 난 지금까지도 잘 믿어왔어. 나는 대단해. 나는 성경도 많이 읽었고, 나는 목사, 장로, 권사고,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처음부터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져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의 그 불쏘시개가 여전히 우리 안에 활활 불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지, 우리가 이미 했었던 것, 누렸었던 것, 그거 자랑하고 드러내봤자 아무 소득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영성 생활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금욕의 사순절은 이제 끝내시고 회개와 성찰의 사순절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그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또 발견하여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다시 전환점을 맞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욕의 사순절을 끝내고 회개와 성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이 제가 새벽마다 보내는 문자가 135건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까지,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 빼고 청년들까지 135명 정도에게 새벽 문자를 보내는데, 이제 들어와서 말씀을 보시는 분은 40분에서 50분 사이이신 것 같아요. 제 기도 제목은 3분의 1 정도가 지금 말씀 묵상을 새벽에 하고 계시다면 3분의 2 정도로 사순절이 지나면 좀 늘어나면 좋겠다. 교회에 다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바쁘고 힘든 현대사회에 새벽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 목사가 녹음해서 여러분의 핸드폰까지 보내주면 그거 클릭해서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라고 다 거기까지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번 올 한 해는 어떤 금욕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말씀으로 다시 좀 돌아가야 되겠다, 말씀으로 하루를 좀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동안 안 해봤던 것을 한번 말씀 중심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시도하실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 방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름대로 큐티 책을 보시든 성경을 읽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어떤 식으로든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을 좀 방향을 전환시켜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사순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좀 바뀌셔야 되는데,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좀 짜증 나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만큼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지 이걸 또 안 들어주시나?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께 좀 짜증도 내시고, 하나님께 화도 좀 내시고, 불평도 좀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 못 들어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8살 아들도 부모인 저와 제 아내에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저 아이를 미워하거나 집에서 내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무슨 마음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순의 기간 기도를 하실 때는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하나님께 뭘 자꾸 달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좀 빼시고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이 사순의 기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는 좀 빼고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만나게 된 그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실력이 좋고 내가 노력해서 예수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나 자신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사순의 기간 오늘 말씀에 나눈 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 드려질 수 있는 사순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순절 기간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성령 강림의 그 찬란한 기쁨, 하나님의 영이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그 아름다운 성령 강림의 그 결승점을 향하여 이제 첫 발을 또 내딛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의를, 내 자랑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말씀과 속을 털어놓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사순의 기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사모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